오늘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30장 19절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가 다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묻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세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들 2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2세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그것을 또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단어를 조금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런 신자가 아니고요. 이런 신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신자인데,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신명기의 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반복한다는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 그러니까 명은 물론 하나님의 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곧 율법이 있죠.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주로 많은 성도들이 초기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 모세 오경, 이걸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서를 성경이라고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이 율법의 언약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법은 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다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이 5권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모세글 또는 율법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같이 묶여져 있어요. 제가 편의상 그리고 제가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이 복사하고 또 다시 기록을 한 그 서기관들이 성경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니까 그것을 좀 잘랐죠. 구분을 했죠. 구분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창세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다, 레위기다, 민수기다, 신명기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구분을 해놓으니까 이게 성경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기에는 좋습니다. 읽기에 일단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분해 놓으니까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각각의 책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책인 줄로 이해를 해요. 그거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죠. 분명히 성경은 모세가 함께 기록을 한 건데 함께 기록한 내용을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따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이 진리의 요건은요, 이론과 실제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성이 있어야 그것이 증명이 되지. 만약에 이게 토막토막 다 끊겨져 있으면요, 이 진리 체계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물론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한 건인 줄 알고 그리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걸 구분하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책인 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창세기를 했는데 창세기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뭐 저기 이사야 성경을 하자. 그리고 이사야 끝나면 또 다시 또 뭐 이번에는 마태복음 하자.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뛰어가 버리면은 연결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연결성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짚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뭔가 교훈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연결성이 없으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따라오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따분하다, 좀 지루하다. 혹시 이렇게 느끼셨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계속 연속으로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같고 나중에 가면 이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것이 한 권이기 때문에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 전개돼 나가는 것이지 획기적으로 다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민수기까지만 하고 신명기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진리의 연결성에 이 끊어짐이 생겨요. 끊어짐이 생기면 진리 입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최소한 모세오경이면 모세오경만큼은 함께 가도록 한다. 이것이 저의 하나의 원칙이고 또 성경을 원래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모든 학자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소위 5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원래는 한 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맞다. 쉽게 말하면은 민수기까지만 해놓고 신명기를 안 하면
지금 진도가 나가다 말고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뒷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마무리가 안 되면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뒤처리 안 되면은 뭔가 찝찝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조금은 더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것을 한 권으로 보고 같이 떼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구분해서 각각 다른 성경처럼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전혀 딴 얘기가 돼버려요. 창세기는 뭐 천지 창조 얘기로 이해를 해버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백성을 헤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다시 율법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각각으로 봐버리면 연결성이 잘 없어요. 연결성이 없는데 저는 이것을 한 권으로 처음부터 봤고 그렇게 계속 성경이 바뀔 적마다 이렇게 권이 바뀔 적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오해가 없으리라 그렇게 믿고 갑니다. 물론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이해는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신명기도 보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지루한 감이 있어도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생명과 크게 말하면 생명과 사망. 생명은 당연히 복이죠. 복과 저주. 이건 이 두 가지를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여기는 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랬으니까 네 가지 같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딱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펼쳐놓고 너희들이 이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택하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자율권을 다 주는 것 같고 그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택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요. 1장, 2장, 3장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 지으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맡기시죠. 맡기시면서 거기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소위 말해서 생명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해서 선악과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선악과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생명과 선악. 그런데 이 선악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생명과를 따먹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또 주의를 줬지요. 무슨 주의를 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과 선악 나무 주신 거나 지금 여기서 이 생명과 사망을 펼쳐 놓으신 것과 뭐 다른 게 있나요?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이것도 결국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인 건데 다만 명문화된 율법은 아니죠. 조항으로 된 율법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어떤 기준점을 두신 거예요. 기준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사망에 빠져버렸죠. 죽음이죠. 결국은 율법에 걸린 겁니다. 걸려가지고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도 어찌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주어졌네요.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면은 살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은 너희가 이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저주를 받고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쫓겨가거나 이런 절망 가운데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잖아요. 인도에 내실 때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고 그 은혜의 기준은 어디 있었냐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주신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그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언약과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 언약은 그럼 뭐 때문에 주나? 이 언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기준마저 없으면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도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자기 기준이 생겨버려요. 자기 기준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결과가 돼요. 자,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사망을 택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 과정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요절과 주제. 일단 요절을 제가 그렇게 아까 읽어드린 것이 요절입니다. 요절. 예, 요절이고 그 다음에 기자와 기록 연대, 본서의 역사적 배경, 기록 목적, 본서의 내용 개요. 자,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으며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원래 시내산 여기서 원래 율법 받은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들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곧바로 뭐 합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바퀴를 돌지요. 도는데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빙글빙글 광야를 도는 거예요. 돌다가 나중에 40년이 돼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호르산을 거쳐서 이쪽으로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모압 평지 여기서 지금 다시 재교육을 하는 겁니다. 재교육을. 자,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본서의 기록 목적, 본서의 내용 개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예, 이 창세기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이 연관성을 설명하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택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 생명과와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거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다. 그런데 아담이 그 생명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택하였기에 그들이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됐다. 기자와 기록 연대는 기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모세죠. 모세인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아므람을 거쳐서 모세가 태어나게 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더니만 정말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시기는 주전 1500년경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가장 애굽의 그 핍박이 심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나죠. 그때 태어나고 그 애굽 왕에게 대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이걸 사도행전에 이거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너희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이 모세라는 말은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에서 모욕을 하게 하고 거기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그 아이가 왕궁에 가서 길리움을 받는데 그가 바로 모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를 이렇게 건지신 거죠.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키우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는데 이런 장면은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는 헤롯이 그렇게 박해를 했죠. 2살 아래 남아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죠. 왜냐하면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미가 선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남아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2살 아래 남아들은 다 죽임 당하는 그 판국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하시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자, 그리고 거기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가 된 모세, 마찬가지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는 물에서 건짐을 건져냈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 구원을 가리키는 표상이고요. 예수님은 그 죄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죄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많은 물 속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역사적 배경은 당연히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창세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일단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를 주셨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거기서 생육번성시키고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때가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받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제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단계예요. 여기에 제가 레위인들 얘기를 더 포함했는데 바로 모세가 그 레위인 그 후손 아닙니까? 후손이고 모세뿐 아니라 아론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는 한 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장면 좀 읽고 넘어갈게요.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예, 요 말씀 그대로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역사는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다. 히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다. 그 얘기죠. 그분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히스토리가 됐다.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그러는데 모든 역사,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예, 이스라엘 역사는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서의 기록 목적을 좀 보면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 일단 회고를 합니다. 예,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2세들에게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2세들에게 재교육한다 해가지고
이걸 호렙산 언약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산은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아마도 이 광야에서 봤을 때는 시내산일 테고 이쪽에 이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그쪽에서는 호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산 다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같다고도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이 다르지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같아요. 같고 다만 그 시기와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대상이 다르죠. 대상은 달라요. 그리고 이 호렙산 언약은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놓고 이 율법과 그것을 연결을 시켜요. 연결을 시켜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 재앙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2단계 재앙, 3단계 재앙, 4단계 재앙, 5단계 재앙, 6단계 재앙, 7단계 재앙까지 가가지고 마침내 너희들이 저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이고 이제 나라는 다 잃어버릴 것이고 완전히 다 절단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죠. 그게 바로 미래의 약속과 권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명기 자체에서는 내용을 보면 이세들에게 재교육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을 미리 다 알려주면서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약속과 권고를 하시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을 가져왔는데요.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일단 조금 한번 듣고 얘기해 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일단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예,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죠. 거기다 제사장 나라는 섬기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가지고 온 세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다 행할 수 없지요. 예.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또 꺼내면은 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생명과 사망처럼 그 율법을 지킴과 지키지 못했을 때 이거를 미리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끌어내 주셨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건너게 하셨을 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면 사실은 별다른 율법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필요 없었을 거예요.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웬걸 조금 지나니까 3일이 지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라 그러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줬다고 막 원망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죽이자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있으니까 또 70주,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샘 12개를 만나게 돼요. 다 금방 해결했어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만사를 다 구비해 놓고 완벽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셔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좀 안 좋은 과정을 거치죠.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치죠.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물도 못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잠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과하게 하시는 건데 그게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시험인데 그 시험에 번번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험에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합격을 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한 걸 줄 이유가 없어요. 줄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니까 너희들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믿어라. 믿을 거냐? 그러니까 믿겠대요. 말로는. 그래? 진짜 믿을 거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이 율법을 줄 테니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날 진짜 믿는 걸로 내가 인정해 주마.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맹세. 근데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우리가 다 지킬게요. 쉽게 말하면 문제 내세요. 문제 우리가 다 지킬게요. 다 답해 드릴게요. 이거는 건방진 소리고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다 걸려 넘어질 거면서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너희가 지키면 살리라 했지만 우리가 지켜서 살겠습니다 하는 소리는요.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어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율법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는 게 좋겠어요? 안 주어지는 게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안 주어지면 그냥 하나님과 그냥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은 그게 사실 그게 율법이긴 한데 그걸 명문화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전에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대로 우리도 싫어하면 그러면은 굳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필요 없지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켜봐 하고서 주시는 거죠. 율법을. 그러면 율법이 주어져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인가? 복이 아니에요. 율법이 주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다 죄 아래 가두어지는 결과가 되어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서의 내용 개요. 그러니까 이 본 신명기의 내용 개요죠.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개요에 창세기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걸 따로 이것만 떼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와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니까 당연히 천지 창조지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그 의에 대한 언약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선, 악을 구별하는 나무 아닙니까? 그게 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명문화를 했지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요.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레위기까지 거기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규례와 법도까지 나가려면 레위기까지 나가야지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 법이 다 레위기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1세대들 그렇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민수기고, 자 이제 2세대로 새롭게 교체가 됐으니까 그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이라고 해서 시내산 언약과 다른 게 아니고 재교육을 한,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했다, 그런 의미에서의 호렙산 언약이지 별다른 언약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일단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회고를 하면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계명, 규례, 율례 이걸 차례대로 세분화해서 다시 재교육이니까 거기에 대한 재교육을 하고 마지막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권고로 모든 신명기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이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과 레위기의 내용과 민수기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총정리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거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도표로 하나 그려본 건데요. 요거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신명기의 내용이 호렙산 언약이라고 해서 다시 율법의 재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자, 율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설령 율법의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불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 언약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죠. 나라 언약.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어요. 나라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작정이고요. 이 의는 예정이에요. 예. 그 예정한 것을 역사서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율법서 전체가 이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이에요. 크게 말하면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설령 그들이 범죄하고 먼 나라에 쫓겨가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렇게 나라 언약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 약속대로 일단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들이 다 쫓겨가죠. 쫓겨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적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 그것이 어찌 보면 먼 나라에 쫓겨가서 저주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쉽게 말하면은 그 뭡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로 죄를 태우고 그리고 나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신약은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면 이것은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실체에서도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옛 언약에 비해서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이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실체적 성취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마침내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펼쳐놓으셨던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찍이 만세 전에 약속하신 그 신령한 언약이 완성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하는 데에 중심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가져왔는데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이 주어진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주어졌으면 분명히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다 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갔던 모든 인류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예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만드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그 부요하심, 이걸 로마서 11장에서 찬양을 하지요. 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세들에게 재교육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있고 범죄를 더하고 그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고 더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율법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의 의가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업어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구원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